우리 다 같이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예고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몰아치기로 무섭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중에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오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우리는 지금까지 욥에 대한 내용을 들었지요. 재산 없어지고 자녀 없어지고 몸에 병이 나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정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느냐.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는데 마지막에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42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보죠.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이 이제 새 친구들과 변론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마음과 심령이 엄청 상했고 그러다가 엘리후라는 제4의 친구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깨닫습니다. 나름대로 깨닫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제가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4절 다 같이 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42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무슨 말인가. 욥기 중요한 절정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자기에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을 지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사람과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깨달아요. 주님,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용했는 그 이유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얻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어요.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속에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는 잘못 없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고난이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계속 말하는 욥이 이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고난과 고통을 맞대자가면서 거기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씨름하고 그걸 통해서 질문하고 그걸 통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욥은 자기가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고통의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속 시원하게 너가 이거 고통이 온 건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은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걸 욥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잠깐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대화해서 어떠냐,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남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알지. 자,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압니다. 늘 뉴스로 보니까 잘 아는데,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근데 나는 대통령을 잘 안다고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아는 거는 대통령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속을 대화를 했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해서는 알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난 대통령을 잘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살다가 어떠냐면 왜 싸우냐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서로 말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떠냐면 내 속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건 이렇게 틀렸지 않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아냐면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가 대해서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욥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런데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고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도 내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죄 있다 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게 왔지. 그러다 보니 나는 죄 없어. 나는 내가 잘못도 없어. 왜 왔는지 몰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 알았는데 주님을 아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서 남들의 말로 귀로서 들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만 알아왔지 하나님을 내가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맞아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경력이 쌓여서 오랫동안 돼서 하나님은 전능자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정말 무소불능하시다. 이거는 나는 알아요. 그런데 어떠냐? 전에는 그걸 설교를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체험으로 압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체험으로 압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첫째로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잘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나를 만들고 내 오장육부까지 다 만들고 내 마음과 영혼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다 몰라요. 우리가 말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유혹을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속의 모든 가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자, 욥이 어떠냐면 이제 눈으로 봅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고 갔을 때 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욥기 42장 12절에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6,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여기서 욥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에 동방의 부자 모든 것보다 자녀 모든 것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게 욥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욥기를 가지고 볼 때 이거 하나 딱 따가지고 욥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욥이 먼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어떤 걸 놓쳐요? 42장 12절이 마지막 결론 6절에 우리는 6절을 꼭 봐야 돼요.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냐? 그리고 도저히 나는 잘못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왔냐? 근데 이거를 자기 주장을, 자기 의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나를 높이려고, 내가 괜찮다고 내 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 내가 잘못됨을 알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건 뭐예요? 주님, 제가 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스스로 잘못됨을 알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이 첫 번째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정죄하고 악인이라고까지, 세상에 너는 축복이 없고 너가 이렇게 재난과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 거리가 있고 인과응보로 당연한 거 아니냐고까지 몰아붙여서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어떠냐면 욥을 힘들게 하고 아주 곤란하도록 만드는 그 친구들, 자기를 욥 자신을 악인이라고까지도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욥이 42장 10절에 중요하죠. 같이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할 때 보통 욥기서 보면은 앞에 거 다 빼고 뭐라고 하냐면 42장 10절, 12절을 가지고 갑절이나 갑절에 그러면서 우리도 갑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어떠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계속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주여 나에게 갑절의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밑바탕에 먼저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빼버리고 갑절의 축복만 무조건 이거는 사실 욥기서나 욥의 이걸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 욥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을 때 친구들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잘못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따질 때 내가 가슴을 후벼파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친구들이지만 내가 옳음을 증거하고 죄 없음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그때 나를 힘들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나도 잘못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 이 친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친구들을 하나님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 친구들, 자기에게 해로움을 주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오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 없이 천국이 올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는 빼버리고 쉽게 말하면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위로한다고 와서 상처를 입힌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원망이보다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은 깨달음의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칼을 들이댄 이웃을 향해서 정말 내게 너무너무 힘들게 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나로는 축복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나를 찾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를 깨달음으로 가지고 믿어져야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욥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욥이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신은 정말로 잘한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욥이 잘못한 거는 객관적으로는 없어요. 왜? 그 재난이 오고 10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온 게 자기가 직접 잘못해서 온 건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에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 옳고 그름, 자기는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죄 없이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이걸 당해야 되냐? 그리고 밑바탕에 억울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하고는 실제로 멀어지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룰 때 여러분
그러면 욥이 그렇게 당하는 걸 우리가 보고 욥이 주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법정에서 재판받고 매를 맞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과정에 마치 예수님은 어떠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4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입을 안 열어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냐. 주님은 입을 안 열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등제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왜? 그 위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이거를 생각하셨지 밑바닥에 너가 옳으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이들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의 차원.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 교우들과 함께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은 그쳐야 하고.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예수님께서 잘못도 죄도 없으신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뭘 깨닫느냐?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오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내가 이게 없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낮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은 뭐냐? 옳고 그름 따지고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계속 가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어떤 거냐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너가 옳고 아니야 내가 옳아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옳고 그름 따지고 너희가 옳다 그걸로 계속 사는 것은 그건 시시한 삶이야. 그건 변화할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주어라. 축복해라. 내 가슴에 칼을 대고 있는 이웃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첫 번째 회개를 하고 회개 열매로 두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욥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던 걸로 해왔지만은 이제는 제가 고난을 통해서 겪어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간다면 그런데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려 들지 말아야 해요. 자, 여러분, 남의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인데 와서 쉽게 말하면 그 위로가 안 되고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속에 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왜? 그러면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남의 고난을 쉽게 해석하려고 들리면 위로자가 안 되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던 욥이 이제 자기 마음을 비워요. 해석자가 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욥이 내려놔요. 그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잘 보십시오. 욥기서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욥이 내게 당한 고난, 내게 당한 환난, 이거를 스스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게 욥이 주는 교훈이에요. 전에는 욥이 말하고, 욥기서 참 욥이 말하고 하나님이 계속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욥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42장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욥기의 이 드라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고난, 남의 환난, 아니면 내 자신이 겪는 이거를 아픔과 시련,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걸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이냐, 왜 왔냐 이걸로 하지 말고 해석자가 되긴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하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있지. 그래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해석을 맡겨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고 참된 순종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의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려고 토를 달지 말고 사실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노인에게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해석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딘데?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토 달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따라가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니 세상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이 귀한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합니까? 어째서 바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토 달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의 해석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뭘로 가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토달지 않고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어때요? 이삭을 바치러 아들은 아버지한테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주저리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딱 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면은 사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탐내가지고 달라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 탐이 나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다. 나를 지금 바치라고 한다. 내게 가장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나를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너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고 모든 걸 다 걸 수 있냐? 그럴 때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해서 칼을 들고 토달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바치려고 할 때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제야 지금에서야 너가 지금 시방 지금에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욥기 1장에 욥을 자랑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 욥은 욥기를 통해서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아직도 넘어가야 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경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경외가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욥기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될 때 이제 아브라함은 뭐를 발견해요? 이삭을 그때 바칠 때 나를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 말은 안 해요. 해석은 안 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를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나를 바치라고 한 거다. 나 자신을 바치라고 한 거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내 인생은 앞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가겠노라. 그리고 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은 전진하는 것. 이걸 아브라함은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회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깨닫는 거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봅니다. 아, 인생에 살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남들이 고난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저 문제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원인 결과도 모르고 그럴지라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그것은 어떤 거냐? 내가 몰라도 저 원인을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저 아픔 앞에 저 환난 앞에 저 고통 앞에 내가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의 뜻이 있어서 저렇게 인도하신다. 저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저렇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고난과 환난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힘들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그분, 나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오.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개입하시고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그러니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니 나는 그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새 친구들이 정죄하는 게 나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기서 새 친구들이 다 끝나고 서로 치지고 볶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욥을 편을 들어주고 새 친구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말은 틀렸어. 욥을 높여주면서 욥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내면을 깊게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욥을 다루시고 이제 하나님은 귀로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때 비로소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마성수 모음교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밤이 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욥을 보면서 너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아니면 누가 잘못했네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의 차원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체험으로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얻는 걸 있는까지 부르시고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마지막 때 승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고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운전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한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나온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를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대와 세상을 죄와 시험 유혹을 이겨내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이 새벽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